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 중에 새벽에 이제 정리하면서 갑자기 집어넣은 예화였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시어더 루즈벨트를 이야기했는데 그분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걸 제가 확인을 빨리 못했습니다. 더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 내용을 넘어서서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 있죠. 이것은 이제 잠언에서 기도문으로 등장하는 특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중용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의 기도를 이렇게 인용을 하죠.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 요거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리는
중용의 가치, 그 초연함 무엇입니까? 부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저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성숙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굴의 이 초연함을 위한 이 뜻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용의 가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아굴이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는 아굴이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 근원과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방의 왕이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왕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의 왕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의 결론은 오늘 30장 이 말씀으로 보자면 앞쪽에, 그러니까 주제가 앞부분에 있는 두 갈식으로 탁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절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것이 이제 아굴이 삶의 기준을 점을 가지고 가는 뜻인 것이죠. 아굴은 오늘 30장 말씀에 1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순과 그리고 그 모순된 세상 속에서 참 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참 지혜가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가를 결론을 내고 시작하지만은 뒷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굴이 인용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간의 생활에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는 모순과 그리고 어리석음들이 참 많이 드러나는데 이 삼라만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 특별히 곤충과 동물들은 참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굴이 지향하는 실천에 있어서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 이 중용에 관련돼서 우리 역사에 서구의 철학은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을 합니다. 근데 이 철학에서의 중용은 뭘 말하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적절성이 진리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가운 것은 진리에 가깝지가 않다. 미지근하면서 적당한 것, 그 상황에 맞는 것이 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서의 중용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의 기원은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함을 유지해라, 극단을 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한 적절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균형 잡는 것을 의식하고 그 균형 잡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뜻을 두고 가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초연함과 그리고 의인의 모습 그리고 뭔가 도를 깨닫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위선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루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발현되는 상황이 딱 되면 오늘 아굴의 고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정직한 고백이죠. 아굴이 정말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참 모순된 이야기지만 잘 모르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리고 가진 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서 채채 동자라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그렇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게 욥기에서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인생은 바람이 오고 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참 지혜로운 삶, 그리고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중심은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아는 체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삶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가난도 부유함도 거절한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부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입장을 갖다가 서신서에서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경기자의 모습, 그리고 군대에서 부르신 이 상관과 국가의 기쁨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 그리고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빌립보서와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은 경주다. 우리의 삶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의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침내 인생과 그리고 이 역사의 종말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맞아야 되는 농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삼라만상에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지혜를 얻는 이유는 이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과 그리고 지성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이 본능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이 지혜의 근원되는 생명의 가치를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그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달려가는 아주 단순한 모습을 통해서 참 지혜롭구나 라는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잡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넘어뜨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갖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앞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 단순한 말씀에 두고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부지런히 노력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유하거나 가난한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다루는 중용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새벽의 말씀 하나, 오늘 듣는 오이코스의 말씀 한 구절, 아니 한 단어, 거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가는 것이죠. 그 안에 균형이 있고, 그 안에 생육의 힘이 있고,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가장 단순하면서 명확한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과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우리의 삶의 한 자락과 한 켠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안에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지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집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간구드립니다. 진실로 너무 어렵거나 그리고 너무 쉬운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균형을 갖추며 하나님의 뜻을, 저마다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진데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그리고 멀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내려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명을 따라 사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소외된 이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부유하거나 가난한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아버지, 오로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그것을 정성스럽게 여기며 거기에 우리의 자신을 던지며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생명과 참 기쁨과 그 평안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배어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역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참된 내적인 부흥과 그리고 아버지 경건의 아버지 모양들과 아버지 형식을 넘어서는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아버지 여러 바쁨과 그리고 분주함이 있지만 그곳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일을 하며 그리고 아버지 먹고 마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인생이 주어진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마다의 삶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완성해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는 모든 성도
아버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고 아버지 지나치게 아버지 극단적인 위치에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 목사님을 아버지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세워주셨습니다. 기독교 TV와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유튜브에 그리고 오이코스 사역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영락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의 길에 서며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 목사님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복을 내려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며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구 주님의 사람 그리고 아버지 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락교회가 이 사회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아버지 오랜 시간을 섬겼습니다. 주님 아버지 영락사회복지재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더욱더 큰 섬김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귀한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정과 그리고 아버지 시대 가운데 변화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러 도전과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며 재정과 기도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